말씀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의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설교 중에 교만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은 언급했어도 제 생각에 7년 동안 교만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교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교만들을 다 제거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인생이 안 풀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인생이 형통합니다. 교만한 자는 인생에 자꾸 걸리는 게 많고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아무런 근거 없는 두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하나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정치적으로 이미 다 멸망해버렸고 포로로 잡혀갖고 완전히 없어져버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 이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한참 막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세계 전체 그 지중해 전체를 정복하고 있는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하는 도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을 이사야는 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이고 남의 나라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망해버렸고 가능성이 없어 사업이 폭삭 망했고 몸도 건강도 해쳤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될 것이다. 완전히 창대해질 것이다. 홈디포 같이 큰 기업을 이룰 것이다. 믿어집니까? 한참 잘 나가는,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인기 있는 회사가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 큰 회사가 망하고 여러분이 망했던 것들이 흥할 거라 그러면 믿어집니까?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나온 아이 터치 다음에 아이패드 뭐 거의 컴퓨터 같은 뭐 500불 넘어가는데 그거 사고 싶어 가지고 막 그러는데, 애플 회사를 들어갔다 나오고 스토어를 들어갔다 나오면 조심하라고, 차에도 뭐 차 깨트린다고, 그 정도로 인기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는 어찌 될지언정 너의 인생은 회복될 거라 그럼 믿어지십니까?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며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왜 그럼 이런 일이 생길까? 실제 역사적으로 바사왕 고레스가 키로스라고 하는 역사의 인물이죠. 실제 539년 BC에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켰어요.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성전의 모든 제사 도구들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행하는데 드는 모든 경비를 바사 왕국에서 제공하라. 그리고 성벽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왕국에서 제공하라. 완전히 호강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역사에서 굉장히 선한 왕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복자고 아주 그냥 강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벼랑과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왜 멸망을 당하고 왜 다시 회복하시는지, 왜 인생이 힘들고 왜 다시 회복되는지 그 원리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 맨날 힘듭니다. 그렇죠. 차는 타고 다녀야 됩니까? 끌고 다녀야 됩니까?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차 끌고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알겠다고. 그럼 내가 타고 가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끌고 가지 말라고 했다고 안 끌고 와요. 저는 절대 차를 안 끌고 다닙니다. 꼭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인생이 자꾸 힘들어요. 원리를 배우십시오.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거절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멸망을 당하고 나중엔 종살이 이룩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반면에 바벨론의 땅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켰을 때 그대로 회복됩니다. 바벨론 땅에 가서 스스로 이제는 의롭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잘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든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든 아무 상관없구나. 아무 상관없구나.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자로서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철저하게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유도 없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갖다 놨어요. 고토에다가.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권면하면서 정말 어찌 보면은 거대하지 않은 작은 성전이지만 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나중 영광이 더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반면에 바벨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만해졌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죠. 바벨론이 이라크입니다. 바벨론 그 당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짓밟히고 그럽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인간은 멸망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반복적으로 우리는 실패할까? 그 너무나 당연히 이건 뭐 애들이 들어도 다 아는 이야기, 어른이 말해도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이것을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왜 계속 겪어야 될까? 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만이 뭔지를, 어떤 게 교만인지를 우리는 목을 높이고 목소리 이러면 교만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목이 쉬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교만이 아니라 아주 겸손을 가장한 인자함을 가장한 교만은 더 무섭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의 뿌리가 뭔지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돌아보시고 자신의 삶을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기본적인 깊은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그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되어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도록 속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더니 목적은 좋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 근데 방법은 잘못되었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남의 것을 훔쳐다가 헌금 드리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봉헌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강대상을 기증하고 싶어요. 했더니 몰래 남의 교회 가서 어부 와가지고 기증합니다. 그런 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지혜로운 척하면서 속았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돼서 뭐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저지르고도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로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뉴에이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뉴에이지. 신세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뉴 제너레이션이 신세대고 뉴에이지라는 말은 이 시대를 풍조하는 거예요. 뉴에이지의 핵심 가정. 그게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요가 같은 거 하잖아요. 단전하고 뭐 마음 수련회 다 이거 완전히 뉴에이지입니다. 마음을 수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수련해가지고 생각을 똑바로, 마음을 똑바로 이렇게 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이거는 다 인본주의예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질 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자연스럽게 이면서 영적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 마음이 바르는 거지 내가 마음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 요가 막 이런 거 하고 저도 할 줄 알아요. 막 단전 호흡해가지고 쫙 이렇게 군대에서 배웠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자서 여기에다가 단전에다 힘을 모으고 그러면 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더 크나면 하다 보면 공중에 붕 뜨기도 하고 제가 떴다라는 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계속 추가하면 뭐로 추가하는지 아세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초월적인 존재가 돼요. 그게 단전이에요. 그게 마음 수련이에요. 뉴에이지의 사상은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레논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이 지상낙원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노래 부르고 다니죠. 좋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그 노래 부르고 다녀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오늘 뉴에이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그걸 이루고자 하면 인간은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은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닮고자 하는 건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연애에 빠진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무슨 노래 좋아할까, 그리고 비슷하게 흉내내고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길 때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닮기 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아담은 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목적이 나중에 동기조차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내가 우리 이름을 내는 쪽으로 거꾸로 동기가 또 잘못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결국은 그 뿌리는 뭐냐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절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신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알아서 산다. 이게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그러면 그게 선인 것이고 이것이 악이다 그러면 악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지어졌는데 제껴놓고 스스로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되고자 하는 시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바벨론 왕이 권세를 얻은 후에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내가 북극 지폐 좌정하며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가끔 하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탁 들어오면서 이 위대함을 보아라.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고재동 목사의 위대함을 보아라. 그러면 제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벨론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터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이 이제 잘 되나갑니다. 그래서 사업터에 가면서 주님이 도우심이 있었지만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운영했더니 이게 잘 되어지는 사업을 보아라. 그게 뭐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집사님, 애들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게 신이 되고자 하는 시도예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이 그럴 적에 즉시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짐승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손에서 막 뿔이 나오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막 귀가 이상해지고 완전히 동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어다니고 왕이 벼랑간 지혜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깨달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그걸 충분히 깨닫고 나니까 지혜가 다시 임하고 손톱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럴 때 킹제임스 버전이나 원문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사단을 지칭한다고 하지만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뭐 사단을 지칭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직접적인 사단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2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는 마태복음 앞에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에스겔서 1194페이지 구약이 있습니다.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사단을 지칭한다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두로 왕인데 더 시리어스하게 사단을 지칭한다고 그래요. 두로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단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음악의 신 루시퍼죠. 음악의 천사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아멘.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지만 사단을 지칭한다고 대부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계명성, 루시퍼에 대해서 사단이라고 언급하는 분도 있고 너무 좀 무리 아니냐라는 분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더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사단의 특성이 사단의 성품이 인간 안에게 침투되어서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증거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염려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은 태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태양 하나 사라져도 인간은 멸망합니다. 인간은 산소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낮추고자 하시면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고자 하시면 뭐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를 죽고 앞으로 넘어가도 뭐를 죽고 그냥 뭐 가재 치고 무슨 뭐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되는 사람은 다 돼요. 그냥 이상하게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높이고 낮추는 것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수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행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사업에 성공하고 단지 이 땅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 뭔가 이루는 건 이런 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 관심 없는데 자기만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 그런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자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따라서 합시다. 졸지 마시고, 자,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선하려고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시도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조차도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모든 시도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도 의로움에 빠지고 안 이루어지면 좌절감과 실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종종 어떤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를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실패감, 좌절감이 생길 때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일이 안 된 게 교만이 아니라 그것도 교만이지만 지금 우울해하고 있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고 슬퍼하고 막 이런 것, 그 동기가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한 1톤 정도 되는 거를 손으로 번쩍 들어가지고 들 수 없다고 해서 좌절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못하는 걸 못한다고 여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나 역사조차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꾸 착각을 하고 선한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의로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좌절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건 좌절감을 느껴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모든 배후에는 교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던 모든 것,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던 것, 믿음으로. 그건 믿음이 아니라 열심입니다. 믿음으로는 소리 안 내도 믿음이에요. 그냥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믿음으로 한다고 믿어지나요? 그걸 자기 열심이라고 그래요. 자기 열심. 깨져야 합니다. 선한 뜻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럴 때 좌절감과 함께 분노가 생깁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영국에 살다가 중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내지 선교회, 그 내륙 선교회 기원을 이뤘던 사람인데 약혼자 보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약혼자는 싫대요. 선교사 안 한대요. 그러니까 파혼했어요. 그리고 의사로서의 자격증을 따고 막 그렇게 거기서 멋있게 살아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그냥 중국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중국에서 또 어떤 선교사와 결혼해서 또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가 안 됩니다. 목적도 선하고 뜻도 선하고 다 선한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욕이나 잔뜩 먹고 그래서 너무나 좌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고 이렇게 선교가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하라고 그랬냐? 누가 하라고 그랬냐?
내가 죄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널 모른다. 누가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참 황당하겠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누가 너 오라고 그랬어. 제가 찬양 인도자였어요. 제가 교회에서 뭐를 하고 예배당을 10개를 지었어요. 누가 지으라고 그랬냐?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전도를 100명을 했어요. 1000명을 했어요. 누가 하라고 그랬냐?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지. 그러나 내가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도록 너를 내어 맡기라는 거지. 네가 스스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었다. 허더슨 테일러가 그때 충분히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태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의로운 시도 다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착각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단순히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렸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선교사가 1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거기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선교사가 10만 명이 배출됐다니까요.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되어지는 거예요. 손을 대면 다 돼요. 손을 대기만 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몸부림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풀리는 인생, 그럴 때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생각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안 풀리거든. 믿음으로 하면서 또 다시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또 하지 말고 포기하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스스로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건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버림받았던 게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그 말씀 많이 드렸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은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어떤 건 진멸하고 어떤 건 진멸하지 않고 선택을 자기가 합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간단하게 생각하셨어요. 사울을 통해서는 내 뜻을 이룰 수 없겠구나. 제끼자.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버리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do my best가 아니고 그건 인본주의예요. 다윗은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싸우면 이기리까?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데 몇백 명 가지고 몇만 명, 몇천 명을 이기리까? 이긴다, 가라! 그럼 그냥 싸우러 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도 가요, 그냥. 그게 다윗이에요. 내가 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성격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인격이 훌륭하다는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인격 안 훌륭합니다. 다윗이 인격 안 훌륭해요. 그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자예요. 하나님 뜻에 합했어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맨 뒤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사십시오. 위대한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산에 오르라고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더 이상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다른 산에 오를 흥미를 잃은 사람은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인용을 잘 못했습니다. 존 듀이는 철저한 휴머니스트입니다. 인본주의자예요. 인간은 백주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본인이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게 미국 교육 철학이에요. 존 듀이를 통해서. 철저한 휴머니스트예요. 그 사람의 글을 여기다 인용하는 거예요. 누가 산에 오르라고 그랬어요? 누가 꿈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산에 오르고 스스로 더 높은 산에 오르고 스스로 꿈을 만들고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스스로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물어봤느냐? 안 물어보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선교도 하고 뭐도 할 것 같아서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이루어진다라는. 그 밑에 또 보세요. 성공한 사람의 의욕적인 삶을 사는 법. 이것도 완전히 거의 인본주의입니다. 하루가 시작됨을 감사하라. 이건 맞습니다. 시작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라.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세분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계획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 이거 완전히 적극적 사고잖아요. 이건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니에요. 완전히 휴머니스트예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장점만 찾아라. 좋은 말만 해라. 사람을 대할 때 느긋하고 다정한 태도를 보여라. 왜? 그래야 그 사람 얻으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내 인생 성공하려고. 완전한 바벨탑입니다. 계획한 일을 미루지 말라. 왜?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 옆에 만나라. 예수님은 죄인과 친구잖아요. 성공한 사람들만 만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를 찾아라.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선교 좀 해야지. 그 안에 철저한 이기심과 자기 인생에 대한 착각이에요. 착각. 이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잘됐다. 이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번 계기에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 뭐하게 해요? 형통하게. 목적이 이끄는 삶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적과 의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인본적이고 너무나 휴머니스트. 그러니까 사울왕이 전쟁하면 거의 다 이깁니다. 그런데도 버림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니까 어떻게 스스로 신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인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나는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거든 잠잠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벗어나십시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크리스찬이라는 탈을 쓰고 있을 뿐이죠. 저는 여러분이 찔리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야훼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샤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쓰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여호와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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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요? 6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되 시행세치까지 만들어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잘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버튼 누르면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버튼은 다 열려야 된다. 그리고 몇 파운드 이상을 들면 노동이다. 이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니네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고 의로운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떠한 시도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결국 선악과를 먹고 인생 돕니다. 인생을 돌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과 명령조차도 스스로 가감하거나 스스로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제자잖아요. 제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였고 동행하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알아서 만들어요. 플랜을 짜요. 계획을 해요. 그럴 때 물어보셨는지 그 하나님께 물어보셨나. 저도 문득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플랜 짜고 계획했던 거 그거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던 것만 남더라고요.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를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 낭비를 하고. 그래서 성취욕을 가지려고. 예수님의 삶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며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며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만을 의지하여 살았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조차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라이프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뭔가 그냥 기본적인 삶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집회임은 나가야 되고 뭐도 나가야 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돈이 필요하면 직장에 가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그거를 점검도 안 하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요.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 주께서 도우시겠지. 안 도우면 뭔가 연단하시나 보다. 그러다 안 되면은 주여 무슨 뜻일까요? 그러다 인생 다 갔다니까요. 사울왕은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럼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목적을 정해놓고 무조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받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거하세요. 느끼든 못 느끼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성령이 기뻐할까요? 괴로워할까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심의 증거가 마음의 기쁨일까요? 고민일까요?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과 지금 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막 그냥 조급함이 있고 막 답답함이 있고 막 이러면 지금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고 지금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게 아무리 옳아 보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가, 평강이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닌 어떠한 시도도 결국은 우리 길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길을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게 바로미터입니다. 그게 측정이에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에요. 때로 인생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산다고 인생이 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세상 기준으로 다 착착착착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감옥살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맨정신에 그러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찾아가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 보세요. 그냥 감옥에 갇혀서 드르렁드렁 코 골고 있는 데서 천사가 발로 차가지고 역사하고. 겉으로 볼 때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가. 거짓 평강 말고 그냥 좋게 생각하자, 생각을 바꾸자 이런 거 말고 진짜 내면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가. 감사가 흘러 넘치는가. 그게 바로미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적에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는데 100% 잘못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기쁨이 넘칠 때, 감사가 넘칠 때, 충만할 때 의사결정은 성령의 이끄심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낙담될 때, 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본다고 별짓을 다 해도 다 대부분 100% 사단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강할 때, 기쁠 때, 한가할 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넘칠 때 의사결정 그때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라이프타임으로 명심하십시오. 마음이 급할 때, 속상할 때, 힘들 때, 화가 날 때 의사결정하지 마세요. 100% 사단의 종로로 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평강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속상하면 에라 이제 홧김에 이혼이라 해버릴까. 야 여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에이 홧김에 그냥 술이나 한잔 그냥 인생 안 풀리는가. 거기에 의사결정에 거기 어디 하나님이 계세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넘치고 막 성령이 충만할 때 나쁜 결정 하겠어요? 다 좋은 결정한다면. 그러니까 항상 의사결정할 때는 기쁨이 유지되도록 감사가 충만하도록 시험 든 상태에서 의사결정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뜻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요구한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파리해지리라. 인생은 망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꾸 요구하면 허락하세요. 그러나 인생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항상 의사결정할 때는 기쁠 때, 평강일 때, 감사가 넘칠 때,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내 영이 막 춤추고 내 영이 기뻐할 때 그때는 거의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쁘고 충만한 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서 딱 결정하려고 그럴 때 기쁨이 싹 사라진다. 이건 하면 안 돼요. 기쁨이 사라지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주의 음성 못 들어도 그것으로 결정하면 너무 편해요. 웬만한 거 다 결정이 돼요. 그러기에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마시고 스스로 의로운 척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할 마음도 없고 주장할 능력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부 다 저를 의지하고 가서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저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나 귀찮아요. 귀찮다고는 안 하지만 나 능력 없어요. 그러겠지.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주장을 하겠어요. 제 인생 주장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주장하시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어떠한 것이든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를 설득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그럴 때 사단의 함정이 머리로 설득합니다. 그래도 뭐 이거 몰치하고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 말 돼 보여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사단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사단하고 논리로 싸워가지고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안에 기쁨이 없어 나는 거절할래. 아무리 그럴듯한 제안이라 할지라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설득하지 마시고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시고 스스로 말만 들으지 마세요. 그게 혼동케 되고 혼미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기 결정했다. 그러면 사단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런 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안 되면 좋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망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담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따를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사단도 적당히 도와요. 그럼 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이트로 가길 바라요. 하이웨이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갑니다. 플로이드 힐로서 나가가지고 뱅글뱅글 아는 길을 뱅뱅 돌아가지고 돌다가 가서 다시 하이웨이 지미카로 딱 들어갔는데 내 앞에 봤던 그 버스가 그냥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저 그런 거 종종 경험하거든요. 그럼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럼 한참을 도는 거예요. 계속 낭비하면서 스피드 막 내가면서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미카로 가니까 나보다 먼저 간 차가 저 앞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척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사시고 자기를 설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설득당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스스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잘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버렸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의 그 기본 마음은 늘 두렵고 떨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유 무서워. 이게 아니라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도 여전히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고레스도 고시네요. 예,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딱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반면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졌던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고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견고한진이에요. 스트롱홀드.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진 내 생각들, 나의 어떤 시도들, 아무리 오라버려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나의 감정들, 나의 어떤 의도, 나의 경험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는 그 기쁨과 확신과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옳다라는 생각 속에 밀어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하루에 10분도 낭비 안 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18시간을 공부해도 인생은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안 풀려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서 보는 것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죠? 자기 열심히 빠지지 마십시오. 했더니 잠을 많이 잡니다. 8시간, 9시간, 10시간 자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잠이 와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6시간 이상 가능하면 자지 마십시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6시간도 안 주무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분은 15시간을 일하시더라고요. 일만 15시간인데 그 이동하는 시간, 씻는 시간 뭐 하면 그냥 20시간을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인생이 잘 풀리느냐? 안 풀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잠잘 시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아도 잘 것 자고 쉴 것 쉬고 놀 것 놀아도 인생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터득하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제가 더 열심히 하죠. 저는 열심히 안 합니다. 성실하긴 하지만 열심히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 이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놀기도 바쁜데 쉬기도 바쁜데 내가 그런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부탁하는 것 이상은 안 하고, 그러나 부담 주는 것은 그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 하고 살아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보다 높아지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지나치게 앞서가지 마세요. 지나치게 신중하지 마세요. 다 살펴가지고 추진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지 마시고, 너무 자기를 많이 돌아봐서 우울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다고 충동적으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망아지처럼 뛰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강이에요.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자기 안에 확신이 있어요. 이게 맞다라는 확신. 설령 감옥에 갇혔어도 알아요. 내가 맞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거 맞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맞다. 그렇게 가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다가 그게 지혜로워 보이고 당당해 보이지만 결국은 돌고 도는 인생. 그래가지고 결국 원위치로 딱 돕니다. 한번 20년을 돌아보세요. 지난 10년을 돌아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만 들었잖아요. 그리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돈도 하나도 없이 지금 뭐가 남았어요? 자식들이 그럼 그 사이 잘 됐느냐? 그것도 아니고.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위해서 지난 1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우시되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해도 참 희한해요. 꼭 겪어야 깨닫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본인의 삶으로 직접 겪어야 깨달으니 안타까운 노릇이죠. 저는 저 하나면 충분하다고, 이제는 저 같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저와 같은 길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좋은 것만, 지금의 삶을 따라오면 좋죠. 근데 이전의 삶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제 청년 때 실패했던 삶을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90%가 그렇게 따라가요. 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 꼭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인생 힘들어하고 막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충고해 주잖아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로운 것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스스로 해품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는 내버려 두고 잠잠히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힘 빠진 사람 한 사람 그때 구해주면 그때는 고마워요. 그래서 잠언에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지 마라. 그러면 싸우자고 덤벼요. 책임 저한테 다 물어요. 나중에. 지혜로운 사람을 권고하라. 그러면 그 지혜가 더해지리라. 그것도 제가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웬만하면. 잠잠히 뒤에서 기도만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딱 기도하면 때가 찬 걸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그때는 한마디 해도 그게 다 들어가요. 다 먹혀요. 그러고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부인이 뭡니까? 자기 능력에 대한 부인.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롭다고 여기는 모든 것,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을 부인하십시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바벨탑을 쌓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가세요. 그렇지 않은 많은 시도, 요거는 순종이고 요건 불순종이면 요것만 나중에 남고 요거는 다 인생 낭비합니다. 그 시간에 잠을 한 번 더 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애들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겸손하십시다. 이 모든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는 시도가 사단이 넘어졌고 아담이 넘어졌던 시도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 뭡니까?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에요. 인간아, 인간이 되어라. 그럴 때 그게 뭐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인간이 인간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뜻보다는 그분의 뜻이 옳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진짜 인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순종하고 어느 정도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불순종의 배후에는 항상 교만함이 있어요. 이게 더 나아 보이고 이게 옳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이 알아서 판단하여 순종할 것만 순종하고 거절할 것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성은 그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준 것이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건 문제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우리 생각하는 태도와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로 대치시키며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진리를 따라서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언제나 신앙이 자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성령을 따를까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단계에서 성령을 따르기 원하면 여러분 스타일대로 성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심의 소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모세를 인도하시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3장부터 쭉 보면은 너는 내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전해라. 가감하지 마라.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노트에 적어가지고 하면 되지. 그리고 지팡이 가지고 강에다 대라. 그리고 공중에 이거 해라. 시키는 것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요. 뭐 하나 더 했다가 지팡이를 두둑이 뗐더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것만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단순함이 필요하지. 순종이 필요하지. 그 정도만 걸어다닐 수 있으면 돼요. 못 걸어다니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하셔도 돼요. 휠체어 타면서 설교하면서 치료될지어다 그러면 치료되면 제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데 무능한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패턴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하는 살아가는 패턴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선한 열매로 가득 차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며 내 안에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칩니다.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추구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살고자 할 때 아휴 재미도 없고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판단은 뭐냐면 아직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소원대로 사는 것이 잘 될 것 같고 행복해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어야지 그걸 깨닫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고집대로 살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럼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서부터 이게 인생이로구나. 행복감이 넘치고 성취감이 생깁니다. 보람이 생기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 되어지고 열매가 나타나요. 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겸손합시다.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스스로 잘난 척하는 바벨론 왕에게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목하게 하며 성읍을 황폐하며 사로잡던 한때 잘 나가던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나 지금은 어찌 그렇게 되었는고? 어찌 그렇게 되었는고? 인생이 참 행복한 것은 젊을 때도 좋지만 나이가 50, 60 넘어가면서 인생이 편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열매들이 풍성해야 되는데 나중에 50대고 60대고 머리가 점점 하얘질수록 쓸쓸해지고 초라해지고 그건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십시오. 잘 사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했던 바벨론 왕을 멸하시고 교만했던 아수르 왕을 멸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야.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교만한 마음, 나는 이게 교만인지 몰랐는데 스스로 뭔가 인생을 앞가름하면서 이게 열심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사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하게 될 것이며 1,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게 되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살면서 막 한번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어쨌든 그 고난을 받고 막 그냥 종업원 하면서 막 그냥 구사리 받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인생이 안 풀렸어요. 근데 이제 주를 경외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괴롭혔던 그 고용주가 여러분의 종업원이 딱 되는 거예요. 저 좀 써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한번 쌤통이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변화됐기 때문에 요셉처럼 후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잘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잘해줄 때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던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건 아직 제정신 못 차린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내가 너와 나의 복을 너에게 나눠주리라.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새로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프타임이라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베드로처럼 이제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것으로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라. 하프타임, 남은 하프타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아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결론까지 다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알아서 개척하여 살아가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주님의 성령을 따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열매는 열매대로 맺어가면서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처럼 계산하고 환경 상황 다 따져가면서 주판 두들기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 안 돼도 순종하고 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그렇게 살게 하소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내가 원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